말씀은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 그 강해를 해서 16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 강해 16장에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나오고 사레가 자기의 몸종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이 하갈이 수태에서 아들을 낳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인용해서 갈라디아서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서신에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쓰신 14개의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서신입니다. 보통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쓰신 게 아니다. 그래서 보통 13개를 사도 바울이 쓰셨다.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개를 사도 바울이 쓰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가장 먼저 쓰신 것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1차 전도 여행. 여러분 이방 땅에 세워진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시리아에 있는 안티오크 교회라는 거 아시죠? 예, 시리아에 있는 안티오크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사울과 바나바, 그때 당시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과 바나바를 거룩하게 구별해라.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보내심으로 사도행전 13장에는 자기네들이 간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보내셔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이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크 교회를 출발해서 키프로스를 지나서 살라미스를 지나서 비시디아 지방의 안티오크, 거기도 안티오크라는 데가 있었어요. 비시디아 지방의 안티오크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코니움을 지나서 리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돌에 맞아 죽었다고 내다 버렸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찾아갔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더르베로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또 선포하고 이제는 역순으로 다시 이제 그 안티오크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시리아로. 더르베에서 다시 리스트라에서 이코니움, 비시디아 안티오크. 그래서 이제 그 아탈리아로 해가지고 시리아의 안티오크로 돌아온 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비시디아의 안티오크 그리고 이코니움, 리스트라, 더르베 거기가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남부 지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가장 먼저 전도 여행을 간 데가 갈라디아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 학자들이 전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서다 그랬는데 이제 그 요즘은 아니다, 갈라디아서가 가장 사도 바울이 먼저 쓰신 서신서다. AD 한 49년경에 쓰신 서신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책망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너희는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지금 믿고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본문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보려면은 그 전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딱 그 절만 띄어서 읽으면 안 돼요. 항상 문맥을 앞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딱 1분 동안에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오늘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이 말씀을 하셨는가?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그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감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려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뿐이라. 여기서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려는 어떤 자들,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해서 교회를 세워놓으면은 꼭 누가 이렇게 싹 찾아왔어요. 그게 누구냐?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다른 거를, 그 복음 이외에 다른 거를 전했다는 거죠.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처음 너희에게 선포했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이외에 다른 걸 어떤 걸 섞으면은 심지어 우리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라.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냐 믿음의 들음에 의해서냐.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나 격한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희가 이토록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으로 완전해지려 하느냐. 그리고 3장 27절에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죠. 4장에 그러므로 네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시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로 돌아가 다시 거기에 속박되기를 바라느냐. 너희가 아주 고차원적인 그 그리스도의 복음, 마음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도 이제 너희를 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생의 그 원리, 그 어린아이들 아주 기초적인 율법으로 돌아가 다시 거기에 속박되길 바라느냐. 높은 차원의 그 원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아주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 이게 다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 16, 17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됨이 어디로 갔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거니와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은혜가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 충만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감사하고 심지어 눈이라도 뺏어 줄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더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이제 사도 바울을 알기를 요즘 말로 띄엄띄엄 아는 거죠. 왜냐? 다른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4장 17절에 그들이 너희를 열심히 사모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그들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준 그들, 그 유대인들, 그들은 너희를 열심히 사모하는데 좋은 뜻으로 사모하는 게 아니다. 실은 너희를 떼어내어 자기들을 사모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그 후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야,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디? 아니야. 율법 안 지키면 안 돼. 여기 써 있잖아. 그러면서 율법 책을 가지고 와서 할례 받지 않으면 모든 민족 중에서 끊어지리라. 봤지? 여기 써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이거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래. 여기 써 있네. 우리가 지켜야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켈트족이었어요. 켈트족.
이 켈트족은 열정적이고 감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열정적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아침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녁에 사도 바울을 돌로 쳤어요. 왜냐? 유대인들이 그 주변에 있던 이코니움, 리스트라에서 온 이코니움 이런 등지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거 그거 잘못된 거다. 율법 지켜야지. 저 완전 잘못된 사람이다. 얘기했더니 돌을 들고 와서 사도 바울을 아침에는 사도 바울에게 경배하려고 하더니 사도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단순한 면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그럴듯하게 선포하면 그걸 또 홀랑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포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다른 복음 받아들이면 이게 이제 짬뽕이 되는 것입니다. 짬뽕.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시작할게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진통을 치르노니, 이렇게 19절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은 이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어린애 상태, 어린 아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젖병 물고 먹고 똥 싸고 자고 하는 아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5장 12, 13절에 보면 때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교사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너희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느냐, 오래됐지 않느냐, 말씀을 이제 가르칠 수준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이 어느 것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물은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서투른 자니 이는 그가 악임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너희가 지금 아직 어린아이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 그냥 복 받는다, 잘 된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 이외에 다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천당 간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렇게 그 형상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형성된다. 이런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1장 19절에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어떤 눈으로 보는 기적이나 어떤 눈으로 보는 신비한 이적,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런 이적보다도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성경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두운 곳에서 빛나고 있는 빛을 주의하듯 너희가 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이 마음속이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빛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았죠. 그러나 복음을 듣고 그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서 이게 점점 밝아지더니 어두움은 완전히 물러가고 대낮같이 환해졌어요. 왜냐? 샛별은 영어로 the day star예요. day star. morning star가 아니라 day star. 그러니까 요만한 빛이 들어오더니 우리 마음을 밝히기 시작해서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고 환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빛을 주의해서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었던 내 마음속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밝아져서 환하게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빛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진통을 치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기까지 다시 말해서 완전히 복음의 반석 위에 설 때까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서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바꾸려 하면 change my voice. 음성을 바꾼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라 책망을 하려 한다. 책망함은 너희에 대해서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너희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고자. 이 마음이 율법을 지키려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Desire to be under the law.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Desire. Desire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너희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율법을 모르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 하나는 종된 여자에게서 다른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종된 여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다른 하나는 누구예요? 사레, 본부인 사레에게서 사레는 자유한 여자의 종이 아니에요. 이삭이 태어났다. 이렇게 하였으나 여종에게서 난 자 하갈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다리지 못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여종에게서 낳고 자유한 여자 그 사레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한 그 약속에 따라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알레고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알레고리가 뭐냐? 풍유적 비유다. 풍유적 비유. 이 여자들은 두 계약이다. 두 계약을 이 계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계약을 하갈과 사라의 이렇게 풍유적으로 비유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약 중에서 하나는 종을 낳은 시내산에서 비롯되었으니 시내산에서 비롯된 게 뭐죠? 율법이죠. 우리 자매님이 제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게 바로 율법이에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된 게 바로 율법이에요.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율법 이꼴 하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율법하고 하갈이 이퀄이냐? 근데 이제 풍유적인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두 계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The two covenants. 이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계약이 직역으로 하면 맞아요. covenant는 계약입니다. 성경적으로 언약이라고 이제 많이 하죠. 두 개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언약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계약이 두 개가 있다. 언약이 두 개가 있다. 자, 하나는 이 하갈로 말미암은 계약이 있고 사라로 말미암은 계약이 있다. 하갈로 말미암은 언약이 있고 사라로 말미암은 언약이 있다. 하갈은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 하나는 종된 여자에게서 다른 하나는 자유한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래서 종된 여자에게서 난 자는 이스마엘이고 자유한 여자 사라에게서 난 자는 이삭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 하갈 여종에게서 태어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그 다음에 자유한 여자 사라에게서 난 자는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 그리고 이것은 알레고리니 이 여자들은 두 계약을 의미한다. 하나는 종을 낳은 시내산에서 아까 종을 낳은 시내산에서 뭐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옆에 제가 퀘스천 마크를 해놨는데 이게 뭘까요?
이것은 그러면 조금 이따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의 예루살렘과 일치하며 지금 하갈을 땅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갈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갈 이퀄 땅의 예루살렘.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은 사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4장 25절에 하갈은 자녀들과 속박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갈은 자녀들과 속박 가운데 있고 사라는 자녀들과 자유 가운데 있다. 그리고 여종에게서 난 자는 속박의 자녀고 사라에게서 난 자는 자유한 자의 자녀다. 그리고 종의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속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자유한 여자에게서 난 자는 상속을 받는다.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 모두 사라의 자녀다. 왜냐? 맨 나중에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다. 우리는 이 자유로운 자로서 우리는 전부 사라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두 개의 언약을 풍요적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풍요적으로. 다시 말해서 종된 여자는 역시 종을 낳았다. 종은 상속받을 수가 없다. 약속의 자녀만이 상속받을 수 있고 이 종을 낳은 신의 산에서 율법이 시작된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종되게 한다. 율법의 자녀는 종이다. 하갈 이퀄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으면 종이 되는 것이다. 이 퀘스천 마크는 뭐냐? 복음이에요. 자유한 자가 태어난 자, 자유한 자가 약속의 자녀를 태어난 자. 우리는 모두 다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어떤 약속일까요? 계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세의 언약이 있고 모세의 계약이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계약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그 약속, 그리스도의 언약에 따른 자녀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자의 자녀고 율법의 자녀로서 종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두 계약 하갈과 사라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할게요. 하갈 이퀄 땅의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하갈 이퀄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종된 여자가 어떻게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과 이퀄이 되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했어요? 율법에 근거해서 모든 제사를 지낸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모든 율법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따라서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사라는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율법의 자녀, 종의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상속 못 받을 자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성전, 그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사라의 자녀들로서 약속의 자녀요, 참 성전인 하늘의 예루살렘의 자녀로서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레고리는 풍유적 비유예요. 알레고리가 뭐냐? 풍유. 그럼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지규법이라는 거 알죠? 비유법에서. 우리 예를 들어 자기는 한 송이 장미꽃이야. 이거는 무슨 법이죠? 지규법이에요. 너는 무엇이다. 너는 천사다. 당신은 천사야. 그러면 지규법이에요. 그런데 같다. 이 같다가 들어가면 비유법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한 송이 장미 같다. 당신은 천사 같다. 그러면 이게 비유법이 되는 거죠. 그 은유법도 있어요. 은유법은 뭘까요?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러면 우리가 나그네는 누군 줄 알죠? 나그네는 알아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름에 달가듯이 간다.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죠. 참 외롭다. 아주 외롭게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끝이 없이 어떤 나그네 길을 쭉 가는, 지금 가고 있는 상태, 그것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걸로 비유했구나. 이렇게 은유법이에요. 은유법은 하나는 알 수 있어요. 나그네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풍유법은 여러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러면 이게 풍유법이에요. 원래 아니 땡 굴뚝과 아니 땡 굴뚝은 원래 원인이 있어야 연기 나랴 결과가 있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땡 굴뚝과 원인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땡 굴뚝해도 우리가 원인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두 원개념과 그 종속 개념이 전혀 몰라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레고리로 지금 사라와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땅의 예루살렘 성전과 하갈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알레고리식으로 지금 풍유로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은 종으로서 종을 낳았지 않느냐, 이스마엘. 너희 이스마엘이 상속받을 수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것을. 종은 상속 못 받는다. 그게 바로 율법이다. 하갈은 마치 시내산에서 비롯된 모세의 율법하고 똑같다. 사라는 하늘의 복음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왜 자꾸 율법의 자녀, 하갈의 자녀처럼 율법을 지키려 하느냐. 우리는 다 사라의 자녀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녀다. 이것을 풍유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보십시오. 사라와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알레고리로서 비유함으로써 우리는 사라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다. 바로 복음의 자녀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속권이 있구나.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 뭐냐? 너희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시거늘, 너희도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시거늘.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하셨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그 초등 원리로 돌아가서 그 율법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속박되려 하고 desire to be under the law 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다가 뭘 섞으면은 이게 복음이 아니라 볶음밥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볶음밥 되는 거예요. 이게 섞어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갈은 종이고, 종은 종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사레가 낳은 이삭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로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로서 사라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갈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는 종으로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하고 똑같은 자로서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으면은 상속 못 받는 거예요. 종이에요, 종. 그런데 계속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다 좋은데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하나 때문에 종 되는 거예요. 율법의 원리는 율법 하나 지키면 율법 전체를 지키는 거하고 똑같다. 율법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안 하는데 우리는 할례만 받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안 합니다. 우리 복음 믿죠. 근데 안식일은 지켜요. 율법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러 가지 다 해서 여러 가지 물론 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어.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지만 날과 달과 해와 절기도 지켜요. 하나 지키기 시작하니까 다 해요. 지금 세상 교회들 보면은 안식일 지키고 또 안식일을 안 지켜도 유월절 지키고 무슨 여러 가지 지키는 교회들이 있죠.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레고리가 무엇인가
이 알레고리를 풍유적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과 율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 그래서 표를 제가 아까 표하고 틀리죠. 아까는 여기다 제가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지만 이제 이 표를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보십시다. 하갈은 종된 여자인데 종이 종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육체를 따라 약속을 따라 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하갈은 모세의 율법과 똑같다. 그리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이해하기 약간 어려워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의 모든 걸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제사장도 있고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제사 지내고 율법의 엑기스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갈은 이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녀들과 함께 속박 가운데 있는 여자다. 그리고 상속받지 못할 자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라의 자녀다.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이요 하늘의 참성전이다. 그리고 자유한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고 종이 더 이상 아니다.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 이퀄 사라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자유한 상태에 있다. 상속자다. 우리는 사라의 자녀다. 이렇게 복음과 율법을 그 알레고리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은 두 계약, the two covenants. 사라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두 언약, 두 계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피 없이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율법, 모세의 율법도 피 없이 맺은 언약이 아니라 송아지의 피로, 송아지의 피를 대야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언약책, 모세의 율법에게 뿌렸어요. 율법책에 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은 겁니다. 피로 맺은 계약이에요. 이 두 계약, 사라는 복음이고 하라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어느 걸 따라야 되겠습니까? 어느 걸 따라야 되겠어요? 사라의 복음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여기다가 율법 한두 개 살짝 섞으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4장을 나머지 몇 절 안 됐는데 그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19절부터 26절이었잖아요. 27절에 기록된 바 너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기뻐하라. 너 산구를 치르지 못하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황폐한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녀들아. 갈라디아 형제들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마찬가지로 약속의 자녀다. 여기 27절에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54장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54장에서는 너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황폐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상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이사야서 54장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 것은 수태하지 못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는 처음에 수태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는지 하다가 기다리다가 너무 아브라함 자기 남편한테 미안하니까 여종을 들여보내줄 정도로 수태하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지금 그 자녀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라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사라의 자녀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녀가 많아요. 수태하지 못하는 자요, 기뻐하라. 산구를 치르지 못하는 자요, 소리질러 외치라. 얼마나 우리가 사라의 자녀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 30, 31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지키는 너희를 핍박하고 있도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지금 우리가 창세기 1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쫓으라고 얘기하죠. 여종의 아들이 자유한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율법을 슬쩍 섞어서 지키면은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한 자의 자녀이니라 라고 4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인품 좋고 목소리 좋고 학벌 좋고 대형교회 목사라도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고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어서 가르치면 뭐 11조 해라 이런 소리 하고 하면 그는 영벌받을 거짓 교사입니다. 제 말이 너무 셌나요? 화살을 무지하게 받겠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섞으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다가 어떤 다른 것을 섞으면 그는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그 복음, 그것이 바로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라 가장 초보적인 거라는 거예요. 뭐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 초보적인 것이다. 그런데 단 한 개라도 복음에다가 율법을 섞으면 그건 순수한 복음, 순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왜 자꾸 그런 얘기하냐면 섞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바벨론 보잖아요. 바벨론에서 모든 악하고 우상숭배가 다 바벨론에서 나왔는데 바벨이라는 의미는 섞다라는 의미예요. 섞다. 우리가 왜 천주교를 안 좋다고 얘기하냐면 천주교에는 모든 게 다 섞여 있어요. 이방에 있는 타 종교에 이방 종교에서 행하던 모든 것이 다 섞여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죽은 자도 숭배하고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형상도 만들고 이런 모든 이방 종교에서 하던 게 기독교로 들어와서 섞어서 바벨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벨론, 그레이트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특징은 섞는 것입니다. 복음에 섞으면 그게 바로 음료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순수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참 좋은 것,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섞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분리하라. 저쪽 사람들하고도 사이좋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천국에서 만나면 되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바벨론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성경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로마 카톨릭에서 뛰쳐나와서 루터 같은 칼빈 같은 사람이 뛰쳐나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말고 자유로운 복음 아래 굳게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성경의 진리를 따라 간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과 혼합시키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 굳게 서 있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는 이 복음,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굳게 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